마곡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대한불교조 개종 제6교구 본사이다.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이 천년고찰은 한국의 전통 산사 7곳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의상대사가 마곡사를 창건하게 된 영험한 설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흰 사슴의 인도로 절터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계룡산으로의 순례. 봄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던 그날 의상대사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당나라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후 그는 신라 백성들을 올바른 불법의 길로 인도할 도량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난 지 어언 반년이 지나고 있었다. 긴 여정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늘 스승 지엄화상의 마지막 가르침이 맴돌고 있었다. 의상아, 화엄의 깊은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대는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하리라. 의상대사는 매일 밤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성스러운 터를 찾고자 기도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실한 제자 능인과 해적이 함께했다. 이들은 스승의 깊은 고뇌를 이해하고 있었고 때로는 말없이 차를 올리며 때로는 경전구절을 함께 토론하며 스승의 마음을 위로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하려면 그에 걸맞은 성지가 필요하오. 그러나 그저 아름다운 곳이어서는 아니 되며 중생들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진정한 도량이어야 하오. 의상대사의 말에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특히 능인은 스승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다. 그는 당나라 유학 시절부터 의상대사를 모셨고 스승이 신라 불교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의상대사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달빛이 가득한 연못가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청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계룡산 깊은 곳에 맑은 기운이 서려 있나니 그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라. 그곳은 과거 천불이 수행하던 성지요 미래 천불이 나타날 길상의 땅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의상대사는 즉시 제자들을 모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밝은 광채가 어렸다. 이제 알았노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제자들은 스승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의상대사는 그날로 제자들을 이끌고 계룡산으로 향했다. 봄비가 갓 지나간 산길은 촉촉했고 새순이 돋아난 나뭇가지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반겼다. 길을 오르는 동안 의상대사는 이따금 멈춰서서 주변의 기운을 살폈다. 능인은 스승의 뒤를 따르며 말했다. 스승님, 이 산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듯한 깊이가 느껴집니다. 의상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불법의 기운이 서려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있느니라. 제2장 흰 사슴의 등장. 계룡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련히 자욱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는 마치 흰 비단을 펼쳐놓은 듯 산등성이를 감쌌다. 의상대사와 제자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스승님, 이상한 안개입니다. 날씨가 맑은데 이렇게 갑자기. 해적이 말끝을 흐렸다. 의상대사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러한 상서로운 기운이 있었다고 하느니라.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한 마리의 흰 사슴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처럼 하얀 털빛을 지닌 그 사슴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다. 사슴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연못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모습은 범상치 않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스승님, 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슴이 보통의 짐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상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사슴의 정체가 보였다. 그렇구나. 저것은 분명 관세음보살의 화현이시다. 꿈에서 본 그 모습과 같으니.
흰 사슴은 의상대사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주변의 숲이 잠시 고요해졌다. 새들의 지저귀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다. 오직 흰 사슴의 발걸음 소리만이 맑게 울렸다. 사슴은 천천히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의상대사와 제자들은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사슴이 이끄는 길은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굽이쳐 흘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다. 스승님, 해적이 물었다. 관세음보살께서 흰 사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의상대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사슴은 예로부터 영묘한 존재였다. 부처님께서도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사슴들과 함께 하셨지. 또한 사슴은 자비와 청정의 상징이니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이 있겠느냐? 길을 걸으며 능이는 문득 당나라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스승님, 저는 지금 당나라의 천태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곳에서도 영험한 흰 사슴이 성인을 인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상대사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불법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러한 인연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증표이니라. 안개는 점점 짙어졌지만 흰 사슴이 가는 길만큼은 이상하게도 또렷이 보였다. 사슴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걸었다. 때때로 뒤돌아 일행을 살피기도 했는데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제3장 영험한 터의 발견.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흰 사슴은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계룡산의 깊숙한 골짜기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넓은 터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푸른 삼이 무성히 자라나 있었다. 도대체 이런 깊은 산중의 삼이. 능인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의상대사는 천천히 그 터를 살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되 답답하지 않았고 계곡물은 마치 버금을 울리듯 맑은 소리를 내며 흘렀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터는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과도 같았다. 흰 사슴은 무성히 자란 삶 사이를 천천히 걸어 터의 중심으로 향했다. 그곳에 이르러 사슴은 3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스승님, 이것은 분명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해적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의상대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터의 기운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도량의 모습이 선명히 그려지고 있었다. 이곳이구나. 의상대사가 눈을 뜨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일러주신 그 땅이다. 삼이 자라는 이 골짜기에 절을 세워 마곡사라 이름 짓고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에 깊이 수긍했다. 특히 능이는 이 터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땅에 절을 하며 말했다. 스승님, 이곳에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이곳에서 수행했던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의상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느니라. 저 삶은 그저 우연히 자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뿌리내릴 것을 예고하는 상징이니라.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의상대사와 제자들은 임시로 초막을 지었다. 밤이 되자 달빛이 터를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보살이 내려오는 것 같았다. 의상대사는 밤새 참선하며 절을 세울 계획을 구상했다. 첫째는 대웅전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둘째는 요사체를 지어 스님들이 수행하며 셋째는 천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다지리라. 그날 밤 의상대사의 꿈에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흰 사슴이 아닌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터에 절을 세우면 미래의 많은 성인들이 이곳에서 나올 것이며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이어지리니. 제4장 마곡사의 시작. 동이특이 시작하자 의상대사는 제자들을 모았다. 새벽 안개가 걷히며 더욱 선명해진 터의 모습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곳에 부처님의 정법을 세우는 큰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의상대사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단호했다. 능인이 앞으로 나섰다. 스승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의상대사는 터의 중심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을 모실 대웅전의 터를 닦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에 앞서 이 터의 자라난 삶을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의상대사와 제자들은 무성히 자란 삶을 자세히 살폈다. 놀랍게도 삶은 9줄기씩 묶음을 이루어 자라나 있었는데 이는 마치 구품연지를 상징하는 듯했다. 스승님,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징조입니다. 해적이 감탄하며 말했다. 의상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9줄기의 삶은 중생들이 구품연대에 오르는 길을 상징하나니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 절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날부터 의상대사와 제자들은 절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주변 마을의 신도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목수와 석공도 있었고 농부들도 있었다. 대사님, 저희도 불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다. 비록 기술은 없지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의상대사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스러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상하게도 필요한 자재들이 적절한 때에 늘 구해졌고 날씨도 공사에 알맞게 유지되었다. 때로는 깊은 산중임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술자들도 있었다. 어느 날 대웅전의 기초를 다지던 중 땅속에서 청동거울이 발견되었다. 거울에는 오래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미래에 이곳에 큰 도량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이 터는 예로부터 성인들이 점지해 놓은 곳이었구나. 의상대사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말했다. 저녁이면 의상대사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불경을 읽고 다음 날의 공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웅전이 들어설 자리에서 이상한 빛이 솟아올랐다. 제5장 신비로운 현상. 대웅전터에서 솟아오른 빛은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이었다. 황금빛 광채가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빛은 점차 7가지 색으로 나뉘어 무지개를 이루었다. 스승님, 저것은... 능인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의상대사는 고요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 이 터를 축복하시는 것이니라. 7빛은 칠보를 상징하고 이는 곧 이 절이 칠보가람이 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로다. 그때였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직 절에는 종각도, 종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해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이것이 바로 천녀백 팔소리일까요? 그렇다. 하늘의 천녀들이 우리의 불사를 기뻐하며 울리는 소리니라. 이제 이 터가 얼마나 성스러운 곳인지 더욱 분명해졌도단. 그날 밤의 기이한 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웅전터 주위로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모여들어 마치 별자리를 그리듯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은 팔만대장경을 수놓은 듯 장엄했다. 한 젊은 목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사님, 저 반딧불이들이 그리는 모양이 마치 절의 모습 같습니다. 의상대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대의 눈이 바르도다. 저것은 미래의 마곡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우리는 저 빛의 지도를 따라 절을 지어야 하리라. 그날 이후로 공사는 더욱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했다. 어느 날은 커다란 바위를 옮기려 했는데 수십 명이 모여도 들 수 없던 바위가 스스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있었다.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비가 내릴 것 같았지만
절터 위로만 구름이 갈라지며 맑은 하늘이 보이기도 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산새들의 행동이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매일 아침 절터 주위를 세 바퀴씩 돌았는데 마치 예불을 드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또한 멀리서 좋은 나무의 씨앗을 물어와 절터 주위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의상대사는 홀로 대웅전터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때 문득 그의 앞에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제6장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더욱 장엄하게 빛났다. 의상대사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합장배례를 올렸다. 의상아, 그대가 이 터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울렸다. 의상대사는 고개를 들어 보살님을 우러러보았다. 보살님, 이 미미한 제자에게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하옵니다. 다만 이 절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해야 할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 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도량이 되어야 하느니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지으라. 상원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하원에는 중생들의 번뇌를 녹이는 법당을 세우라. 의상대사는 깊이 수긍했다. 보살님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깊은 산 중에서 어찌 많은 중생들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보살님은 손을 들어 절터 주위를 가리키셨다. 순간 의상대사의 눈앞에 미래의 광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산길을 오르내리는 모습, 법당에서 울리는 독경 소리,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의 환희에 찬 얼굴들이 보였다. 걱정하지 말라. 진실로 구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어떤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것이니 이 절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찾아오는 이들을 모두 부처님의 자녀로 대하여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 터에 자라는 삶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뿌리 내렸음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절의 이름을 마곡사라 하라. 의상대사는 그제야 이 터에 삶이 자라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긴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르노니 보살님은 의상대사를 자애롭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이 절에서는 매일 새벽 예불 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여라. 그리하면 이 산중에 머무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리라. 제7장 천년의 약속.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의상대사는 더욱 확고한 신념으로 마곡사 건립에 임했다. 이제 그는 이 절이 단순한 수행처가 아닌 중생 구제의 큰 도량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능이나 해저가. 의상대사가 제자들을 불렀다. 이제 우리는 더욱 중대한 사명을 받았으니 이 절은 천년을 이어갈 수행 도량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에 깊이 수긍했다. 능인이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상원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삼보를 모실 전각을 세우고 하원에는 수행자들을 위한 요사와 중생들을 위한 법당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사이에는 108계단을 만들어 오르내리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하게 하리라. 그때였다. 멀리서 한 무리의 장인들이 도구를 들고 절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관세음보살의 현몽을 받고 이곳을 찾아왔다고 했다. 대사님, 꿈에서 백의관음 보살님께서 나타나 이곳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저희의 기술로 부처님의 전각을 지을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의상대사는 이들의 등장이 또 하나의 인연임을 깨달았다. 장인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나무를 다루는 데 뛰어났고 또 다른 이는 돌을 쪼아 불상을 만드는 데 탁월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멀리 신라의 수도에서도 왕실의 지원이 도착했다.
어느 날 대웅전에 기둥을 세우던 중 한 장인이 실수로 기둥 하나를 거꾸로 세우게 되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의상대사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대로 두어라. 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다는 것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제8장 마곡사의 완성. 마침내 대웅전의 상냥식 날이 다가왔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산중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1000개의 종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의상대사는 대웅전 앞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찾은 이 터에서 시작된 불사가 이제 큰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구나. 의상대사가 말했다. 이제 이 전각이 서면 많은 중생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장인들은 마지막 상냥문을 올리기 전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대웅전 처마 밑에 작은 불경함을 봉안하려 했다. 그 안에는 금강경과 관음경이 들어있었다. 이 경전들이 이 전각을 천년만년 지켜주리라. 수석장인이 말했다. 상냥문이 올라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백 마리의 학이 하늘을 날며 대웅전 위를 세 바퀴 돌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리에서 떨어진 꽃잎들이 전각을 덮었다. 스승님, 이것은 분명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능인이 감격에 차 외쳤다. 의상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늘도 이 절의 완성을 기뻐하는구나. 그때 갑자기 멀리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직 종각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모두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적이 말했다. 스승님, 저것은 마치... 그렇다. 의상대사가 말을 이었다. 저것은 천상의 종소리니라. 부처님께서 이 절의 완성을 축하하시는 것이로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저녁 노을이 대웅전을 비추자 전각은 마치 황금빛으로 빛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제9장 마지막 가르침. 황금빛 저녁 노을 속에서 나타난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욱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의상아, 이제 그대는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노라. 보살의 목소리가 온 산천을 울렸다. 의상대사는 공손히 합장하며 말씀드렸다. 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이 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은 한동안 대웅전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 마곡사는 이제부터 1000년을 이어갈 것이니라.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으니 이 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보살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다. 첫째, 이 절의 문은 항상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어야 하리라.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라. 둘째, 매일 새벽 예불 때는 반드시 보문품을 독송하여라. 그리하면 이 산중의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리라. 셋째, 이 절에서 수행하는 이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느니라. 거꾸로 선 기둥을 보며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찾도록 하여라. 넷째, 이 절 주변에 자라는 삶을 소중히 하라. 그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중생제도의 인연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절의 스님들은 항상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리라. 중생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의상대사와 제자들은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때 관세음보살은 손을 들어 대웅전을 가리키셨다. 제10장 영원한 약속. 관세음보살이 가리킨 대웅전에서 갑자기 황금빛 광명이 비추었다. 그 빛은 마치 1000개의 해가 동시에 떠오른 것처럼 찬란했다. 보라,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전각을 친히 축복하시는구나. 보살님의 말씀이 울렸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웅전 안의 불상에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빛은 상원에서 하원까지 그리고 108계단을 따라 흘러내렸다. 의상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주려 하노라. 관세음 보살이 말씀하셨다. 이 절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으니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그 소원은 욕심이 아닌 자비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느니라. 의상대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보살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나이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보살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절을 찾는 순례자들 중에는 때때로 나의 화신이 있을 것이니라. 그들을 통해 중생들은 깨달음의 길을 발견하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관세음 보살은 양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셨다. 그 순간 온 산이 진동하며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의상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그대의 원력이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마곡사는 영원히 불법의 등불이 되어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관세음 보살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맑은 기운이 남아 마치 연꽃 향기처럼 은은히 퍼져나갔다. 의상대사는 제자들과 함께 대웅전 앞에 엎드려 마지막 예배를 올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욱 굳건한 서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보살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마곡사를 통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정진하리라. 그날 이후로 마곡사는 참된 수행과 깨달음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저를 찾는 이들은 누구나 이 영험한 터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따금 새벽 예불 시간이면 백의관음 보살의 모습이 절 안을 거닐며 중생들을 살피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